여러분, 이 시편 110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헬라어로는 예수아, 그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그 뜻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구약은 456번 예언되었고, 또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제사장직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왕적인 직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은요, 이 시편 110편 여러분들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참 이 말씀은요,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이 3절 4절은 1절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에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언제까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진멸할 때까지, 예수님이 짓밟을 그 완전한 승리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의 때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지상 재림할 때가 있고,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잡혀서 바로 지옥에 던져집니다. 악의 모든 화신들, 중추적인 역할을 한 그들이, 배후의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의 조종을 받는 이 마지막 짐승 정부의 통치자 잡아서 지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를 따라가던 자들 전부 다 멸함, 입에 이한 기운으로. 하나님 싸우실 때, 예수님 오셔서는요, 칼과 창으로 미사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백마 탄 자들이 누구냐? 들림받아 올라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면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공중에 임합니다. 이 땅의 지상 재림 3년 반 전에 임할 때, 그날 그 영광의 환희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 다 손잡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광의 날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실패해버리면 모든 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라나타, 인사가 마라나타, 이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슬퍼도, 낙심할 일이 생겨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로마 황제가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그런 핍박의 시기가 와도, 로마의 카타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마라나타, 어쩔 줄 모르는 기쁨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영생의 기쁨,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다시 오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그들의 소망이 주식입니다. 주식의 값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 주식값이 떨어지면 코가 석자나 빠져. 이건 아니올시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암담해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찌른 자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심판하는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심판하면 후유증이 많아요. 나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할 권리만, 이유만 있고 사랑할 의무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자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왕 가마솥에 집어넣어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산채로 잡아다가 기둥에 묶어가지고 횃불처럼 쓰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운데. 사자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도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왕으로 다스리시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이 악한 날에도 시편 91편 나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달려와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미국 전역에, 한국 전역에서,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의 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백성들,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델타 변이, 여러분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날개 그늘 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자들, 우리에게 속한 자를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와 너에게 속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 시편 91편 말씀, 특별히 91편 14절 암송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여기 3절을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의 피 뿌린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거룩하다 부름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가장 귀한 일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절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고국과 미국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 위하여, 우리에게 속한 자들, 주의 종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만큼 중요한 헌신이 세상에 없습니다. 거룩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날마다 어제 지연제 오늘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새벽 이슬 같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이 뭡니까? 투명합니다. 청결합니다. 클린, 깨끗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보혈의 피로 씻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이슬이 뭡니까? 투명합니다. 깨끗할 뿐 아니라 투명하다는 것은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천번제한다, 일천번제기 일천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알래스카 딸내 집에도 가고 부흥회도 가시고 이렇게 혹시 시험 들까 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6월 30일 날, 작년 7월 19일 날 시작한 이 일천번제, 일천일이 아닙니다. 일천번의 번제입니다. 솔로몬의 번제. 그래서 새벽에 한 번 합니다. 새벽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성도는 일천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천일을. 저는 새벽에 한 번 했고 저녁에는 2번 아내와 함께 또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저는 일천번제 제 가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천번 계속합니다. 성도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에 저는 3번 하지만 우리 상창 장로님 부부 같은 분은 하루에 여러 번을 하는 거예요. 새벽, 낮, 밤. 저보다도 벌써 일찍 끝났다. 그래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끝나고 이제 갔다가 부흥회 하고 가지만 가서도 저는 1000번 부목사님 이렇게 시켜서 새벽재단 말씀 좀 선포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저는 늘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이게 1000번의 온라인 예배가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세계 전역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이거 부흥회하면서 그래요. 그 이 1,000번의 예배를 사실 1,000번은 나는 끝나고 또 이렇게 계속 사람들마다 각기 끝나는 날이 틀려도 혼자 하루, 예를 들어 전우비 장로님, 김명선 장로님 보니까 한 번 하신대요, 새벽에. 그렇다면 이분들은요 3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그럼 옳다 좋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1,000번을 한번 1,001을 내가 채워보겠다, 그런 어떤 마음에 작정이 부흥하면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차피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새벽기도에 여러분 각기 끝나는 날은 틀려도 1,000번을 저는 진행할 거예요. 1,000번제가 1,001을 차도록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진실하게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고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더라고 1,000번제를. 1,001이 아니라 1,000번을 드렸다 하더라도 1,001을 저는 채우도록 작정하고 지금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가 연말까지는 공식적으로 끝난다 해도 계속 할 것입니다.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불을 붙이고 수많은 미국과 한국, 일본, 전 세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분들은 이거 1,000번째 끝나면 아쉬운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쩌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000번째가 계속 진행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이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나라 살리기 1,000번째에 참여하는 귀한 주의 종과 성도들,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클리는 하나님 앞에 청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뵐 겁니다. 공중재림에 참여할 것입니다. 투명합니다. 말과 생활이 일치하는 진실된 성도입니다. 그리고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쳐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태양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발광체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달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적인 직능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오늘 제사장 직능이라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반차가 뭐냐? 반차는요 반열, 계열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바뀝니다. 그 아버지 제사장이 죽으면 아들 제사장,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 단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냐?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군대, 이 4개 연합군이 있는데 그돌라오멜 군대 4개 연합군과 소돔 고모라 이 군대 5개 연합군이 싸웁니다. 사회 골짜기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 고모라 군대가 지는 거예요. 소돔 땅에 누가 있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야밤 기습을 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병은 318명이니까 아브라함 족장입니다. 양떼 소떼를 키우기 위해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 사병을 데리고 야밤 기습에서 달려가 단까지 가서요 거기서 칩니다. 나중에 호박까지 가서, 그래서 수많은 그 그돌라오멜 군대를 치고 정예부대를 치고 이기는데 그 수천 수만을 어떻게 318명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318명 사병을 데리고 저 수만의 군대를 쳐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의 전쟁입니다. 난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는 이 전쟁, 오늘 하루의 전쟁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사랑을 품은 거예요. 누구예요? 롯을 품고 창세기 18장 소돔 고모라 불로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니까 막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롯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을 품고 6번을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한 번만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이 있다면 10명을 인해 그 성을 내가 용서하리라. 이 시대는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빨리 달려서 그 가운데 의를 행하는 자,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 이 땅을 바라보며 가정한 죄악을 인해 가슴치며 눈물 흘리는 중보기도자들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 청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이 성 3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성을 내가 용서해 준다. 죄악이 범람해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엄난하고 패역함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있는 것이 의인의 눈물의 기도예요. 저희들의 1,000번째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잠들어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이 시대의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인 한 명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시대의 의인이 되기를, 파수꾼이 되기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었습니다. 가슴에 사랑을 품고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318명 겨우 그 군대를 갖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수많은 군대를 쳐서 이긴 거예요. 이기고 돌아오는데 사회 골짜기에서 거기서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와 함께 이 소돔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돔 왕이 패하고 이제는 다 인민들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14장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 인민을 찾아왔더라 하니까 내가 이걸 쉽게 푸는 구약 성경, 쉽게 푸는 선지서에 이렇게 인민을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전쟁해서 가슴에 사랑을 품고 전쟁해서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전쟁하면, 가슴에 사랑을 품고 기도하며 전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댓글에 말이죠, 악포를 써놨어요. 아니, 이게 박 목사님이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다니, 그건 공산군들이나 쓰는 단어는, 저 사람 빨갱이 아니냐. 참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요? 내가 쓴 게 아니라 성경에 창세기 14장 16절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인민을 써놨으니까 내가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악보를 지워버린 거죠. 모르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여러분, 인민은 그냥 피플입니다. 백성들을 다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전쟁해서 다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전쟁, 가슴에 사랑을 품은 전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이 다 건지게 만들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나환자 병원에 가서 설교해달라 해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마가복음 1장 40절 설교를 했어요. 본문을 읽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 문둥병자가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사회를 보았던 그 사회자가 나오더니,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걸 강사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난 뒤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뭔 얘기를 하느냐? 강사가 은혜로운 설교했는데, 강사님이 우리한테 이 제일 싫어하는 문둥이란, 거기에는 문둥이, 평생을 문둥이라는 놀림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한센시 병을 앓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바꿔 부른대요. 그 성경에 읽을 때도 문둥이, 예수님이 문둥이라고 이렇게 옛날에 써놨어도 그걸 나병 환자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나병 환자라고도 불러도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센시 병을 앓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바꿔서 읽었는데, 내가 와서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냥 예수께 문둥이가 나와서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읽었더니 그리고 또 예수님께 문둥이가 나왔습니다 했더니 내가 문둥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축도하면서 나왔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읽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오면서 지금까지 생각해도 난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과 오해되는 거 아무것도 별것 아닌 것 같고 오해됩니다. 마음 중심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목사님이 지금 열심히 바울에 대한 얘기하다가 바울이 이름이 갑자기 사무엘로 바뀌었어. 그래도 목사님 지금 바울을 얘기하는구나. 중심을 알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9절에 은혜 받은 자 이 노아가 사직이 이러하니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온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구원하려면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뭐냐? 이시 차디크. 이시 차디크라고 하는 이 의인이라는 말은 성실히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 난 자격이 없어.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 오뚜기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제 죄를 지어도 오늘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 그 피로 씻음을 받으면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이시 차디크,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시 타밈. 똑같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베스트 트라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십자가 보혈의 피 붙들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십자가 부여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318명 데리고 가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가슴에 롯과 그 가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잡의 골짜기에 다 나타나니까 이 멜기세덱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아브라함 뒤에 뭡니까? 한참 뒤에 아론이 나오고 그 다음 제사장들, 그 다음에 아론의 후예들, 레위 지파들,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다 이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한참 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 이 제사장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은 제사장, 이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갖다 바칩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앞선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 선지한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 말씀 멜기세덱과 함께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7장과 시편 110편은 짝이 되는 거예요. 자, 떡과 포도주를 갖고 이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거 축도입니다. 베네딕션 축도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건 설교입니다. 성찬 떡과 포도주를 두고 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도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318명 사병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이겼느냐? 아니다.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너를 이기게 해주신 것은 너의 믿음을 보고 가슴에 불타오르는 사랑을 안고 중보기도하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수많은 그 그돌라오멜 군대 정예부대를 쳐서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하루를 살며 일주일을 살며 한 달을 살았던 모든 삶 속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 새벽에 예배드리며 어제 일어난 모든 일에 내게 잘한 것, 승리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다스리니까 그분에게 영광 돌리라. 그분에게 어려울 때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예수님께 기도하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닮아 우리들이 이 새벽제단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설교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설교입니다. 십자가 빠지고 예수님 사랑하라, 하나님 영광 빠져버리면 그건 무슨 얘기를 해도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설교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올바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선지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처음 11조를 드리는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11조는요 헌금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감사헌금, 주일 예물, 선교 구제 헌금들이 있지만 오프링, 이 모든 헌금 중에 최고의 헌금,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한 달 동안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주신 분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리고 10의 구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드리면, 하늘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 성전에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 안 드리는 사람, 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겁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같이 살아가면 에녹의 복을, 노아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축복 11조 드릴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멜기는 왕입니다. 세덱은 의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 똑같습니다. 왕입니다. 의의 왕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의의 왕 예수님을, 십자가진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이 불의한 세상 의로 만드시는 거요, 청결케 만드시는 분인 예수님입니다. 평강의 왕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이 교회에 평강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히 끊치지 않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스스로 오신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내가 버린다. 이를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러 오신 길이 스스로 오신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몸된 교회 새벽제단 달려오는 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가슴에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고국과 미국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을 품에 안고, 고국을 안고, 미쳐가는 세상을 안고,
수르무는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 맹렬한 공습이 있었어요. 밤낮 없이 폭탄이 막 주어지는데 무서운 것은 폭탄이 떨어졌는데 안 터져. 왜냐 보니까요, 히틀러가 시한 폭탄을 만들어서 이건 뭐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 두려운 날에 영국의 귀족 스포크 공작이라는 사람이 그 비서와 함께 운전사와 함께 UBF라는 것을 창설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백성 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희생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고 그 폭탄 제거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폭탄 제거를 갖다 34개를 했습니다. 기적같이 34개를 35번째 제거하다가 폭탄이 터져서 그와 그 비서와 운전기사 함께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총독이, 왕이, 총리가, 여러분 엘리자베트 여왕이 시킨 거 아닙니다. 스스로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자원했어요. 이 백성을 살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달려온 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1000번째를 달려가도 3년을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기도든 전도하는 일이든 주의 봉사하는 일이든 헌금이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여 예수님처럼 제사장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축복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